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5월달도 벌써 마지막 주예요. 네, 가정의 달인데, 우리는 이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매달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겠고요. 행복한 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가족 간에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천부족교 복받은 교회입니다. 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저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여러분, 하루하루가 진짜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복된 그런 복받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이국 땅, 이 한국 땅에 와서 3대 업중에서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들, 내가 힘들게 일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해요? 항상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자. 예, 만민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캄보디아 사람이나 네팔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예, 주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 어느 마을에 아주 친한 두 친구가 살았어요. 친구. 우리 피어리도 고향 땅에 친구 있죠? 예, 친구 있습니다. 예, 두 친구가 살았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그 동네에서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대학교도 들어가서 같은 룸메이트로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친구가 배가 고파서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서 진짜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횡동부도를 딱 건너가는데, 다시 학교에 직수에 들어가려고 횡동부를 딱 건너가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그 차에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큰일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 믿는 그 친구를 잘 모셔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친구는 지옥에서 시커먼 저승사자가 와서 그를 끌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왜 저 친구는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고 왜 나는 지옥에 저승사자가 와서 나는 왜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믿지 않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친구한테 울부짖어서 얘기합니다. 야 친구야, 너 나 이때까지 같이 한 동네에서 학교도 같이 다니고 지금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보고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 왜 강력하게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나도 천국에 가고 싶어. 나도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 나 지옥에 가기 싫어. 유황불이 들끓는 그 고통의 그 도가니에 빠지고 싶지 않아.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다른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믿는 친구가 후회를 합니다. 내가 진짜 저 친구를 전도했으면은 저 친구도 천국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전도를 못했구나. 후회를 합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예, 이미 결정은 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결정이 나요. 죽은 다음엔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회사에 일하는 동료들이 예, 천국과 지옥으로 예,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저하고 제 아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셨어요. 예. 제가 28장 그 찬양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노래 가사도 참 좋아요. 그런데 그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부를 때 우리 장모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돌아가실 때, 그 시간에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주 부르곤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 가까운 일가 친척, 진짜 동료, 부모, 자식, 형제, 누나, 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한 친구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부분을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제 10계명 중에 5계명이 내 부분을 공경하라입니다.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부분을 공경하는 거, 내가 선물을 사드리고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는 거 참 효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예수를 전하게 만드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우리 양천비전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증인 우리 양천비전교회 선교사로 다 파송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선교사다. 나는 선교사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한국에서 일을 끝마치고 캄보디아에 갈 때는 이제 우리 양천비전교회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여러분의 동네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일터의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우리 양천비전교회 가서 예수 믿자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16장에 보면은 16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40일간 이 땅에 계셨는데 제가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승천하기 전에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제가 설교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이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주예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이 오셔요. 그날 이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내일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아직 승천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승천하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예수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10번이나 만나주셨어요. 10번. 몇 번? 10번. 어떤 때는 제자를 찾아와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때는 회복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때에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고, 어떤 때에는 책망도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들의 사명을 환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10번 중 5번, 이 5번은 다른 때와 달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같은 명령을 5번씩이나 5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그 명령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과 이 검정 부분은 구약 성경이고 이 빨간 부분은 신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쓰여진 것이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쓰여진 거예요. 우리 세 가지 공부하면 다 제가 배웁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그 가르침이 혁명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이 주로 사역의 대상이었어요. 이제는 전도의 대상이 신약 시대에는 뭐예요? 온 천하 만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실천을 예수님의 실천을 최고 잘하는 교회예요. 왜요? 우리 교회는 여러 나라 사람, 온 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다 와서 또 온 천하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최고 성경적인 교회가 우리 양천미전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천미전교회 오신 것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양천미전교회 성도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한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안 믿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가야 돼요? 무조건, 야, 교회 나가자. 그러면 와요? 사랑으로 다가가야 해요. 누구처럼? 우리 피어리하고 송량처럼. 사랑을 아기자기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나눠야 돼요. 참 보기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비자 다 바꿔가지고, 여러분 다 비자 바꿔갖고, E7호로 다 바꿔서, 다 여러분, 부인도 초청하고, 어머니도 초청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기 전에, 캄보디아 가기 전에, 네팔 가기 전에, 다른 나라 가기 전에,
한번 한국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구경,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행도 다 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천부족교 와서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비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진짜 여러분들이 돈 벌어가지고 초청해가지고 한국에 진짜 좋은데 아름다운 게 구경시켜주면은 내가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내가 진짜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구경하고 진짜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 다 예수 믿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초청해요? 아빠 초청해? 예, 그래가지고 한국 구경 시켜줘요? 본도? 예, 아멘. 아멘! 예,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캄보디아에서, 네팔에서 여러분들 엄마 아빠들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고생하는 엄마 아빠들 진짜 이 한국에 여행 딱 시켜드리면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효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을 적어도 3번이나 들었는데 믿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부활하신 것을 증거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또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였어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 번째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번씩이나 반복된 여러 사람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누가 믿었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 말씀 들었죠? 전주에. 그래서 도마가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세계 복음화라는 아주 막중한 업무를 이처럼 믿음이 없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맡겼는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들의 지도력에 대한 잠재력을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양천부족교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왜 양천부족교에 보내주셨을까? 이 양천부족교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인한 베드로였지만은 실패로 절망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배신자,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의 건능을 받아 어떻게 해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태어날 때부터 걸어다니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칩니다.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요. 베드로의 충만한 설교에 힘입어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 나오게 됐다고요? 예수 믿게 됐다고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인간은, 내가 듣는 데 했어요. 저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저 인간은. 저보고 저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리고 그 사모님이 또 한마디 했어요. 말을 좀 막 하는 사모님 같아. 저보고 목회하는데 찬양을 못해서 목회 못할 거야 그랬어요. 아.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요?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천국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지옥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쫄딱 망하게 했어요. 쫄딱 망하게, 아주 쫄딱 망하게. 돈 하루에 3천만 원,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예수 잘 믿고 했으면은 아마 큰 재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성령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가 그의 삶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와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어때요? 계집종이 저 사람 저 나사렛 사람 아니야?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랬더니 난 절대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를 저주합니다. 내가 저주하지만은 나는 절대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부인을 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요. 그런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180도 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삶을 변화돼야 돼요?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 여러분, 내가 차를 타고 도로를 막 가요. 여기서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길을 가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 들어섰어요. 그럼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곧바로 가야 되죠? 옆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천국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옆으로 암만 가도 못 가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오 그랬어요. 우리 콩나 피셋 세례 받는 날 도망갔어. 짜네이 세례 받는 날 도망갔어. 세례를 받아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오순절 날 이제 6월 둘째 주 날 세례 받을 거예요. 꼭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말씀. 시작.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니은 후이 지옥 안 가봐서 모르겠죠?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달아보셔요. 그래서 함량 미달이면은 천국에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량 미달이 아닌 진짜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그 전파되지 않으면 안 될 복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왜 읽었죠?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정죄를 받으라. 정죄를 받으라. 정죄 받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진짜 천국에 다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에서 18절 말씀.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요? 사단마귀가 방해해요.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예수를 희망이 있어요. 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더러운 병마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여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노방정도 할 때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다가 병든 자가 있으면요, 그 길거리에서 제가 안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럼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쓰러진 자가 일어났어요. 저 정육점 아저씨가 목사님, 지금 여기 쓰러나서 죽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린 자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축사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기적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진짜 아프고 진짜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병도 떠나가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또 그리고 방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함께 일하세요. 우리 양천부족교회 와서 쉼터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요. 거의 다가. 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장에 다녀보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공장이 있어요. 소음이 시끄럽고 먼지가 쇳가루가 날려갖고 진짜 마스크를 써도 이 마스크가 시커매지고 예, 그런 회사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 그런 회사 다니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과장님 마음을 변하게 도와주세요. 저 사장님 마음을 변하게 도와주세요. 저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진짜 이 표적을 주시는 또 이유가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하면 표적이라는 거야. 표적을 주시는 이유,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20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자세히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다 같이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지금 여기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 삼으셨어요? 12명의 제자를 삼으셨죠? 그런 것처럼 예,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동고동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명령 두 번째는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예, 가만히 앉아서 제자를 삼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 물세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 한 일원으로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었는데 예수를 믿고 물로 이렇게 세례 주는 것을 물세례라고 하고,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해서 받는 성령으로 내 가슴이 불타오르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네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우리 캄보디아 형제들 이렇게 오면은 성경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네팔 형제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쉼터에 오면은 우선 새벽 예배 다 드려요. 5시 반에 와서 새벽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럼 무조건 말씀을 배워요. 새벽 예배 다 드리죠. 수요일 오전 예배 드리죠. 수요일 저녁 예배 드리죠. 또 금요일 날 저녁 예배 드리죠. 그리고 매일 1시간씩 저랑 해가지고 8주 과정을 해요. 8주 과정 끝나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공부해요. 계속 공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예수를 믿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양천교회 나왔어요. 여기서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가서도 교회에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기서, 오는 것이 토요 모임날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와요? 오면은, 캄보디아 친구, 형제, 자매를 만날 수 있어요. 보면은 또 고향 친구도 만나고, 그러니까 좋아요. 기뻐요. 그러니까 와요. 근데 그것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네팔에 갔을 때, 또 필리핀에 갔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을까? 다닐까?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까? 저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친이 동두사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있을 때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 잘 관리해가지고 캄보디아에 가면 거기 가서도 관리를 하게끔 하라라고 제가 항상 권면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예수 믿지 않아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믿는다고 여기서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해요.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도요, 제일 천국에 가서 보니까 목사가 최고 천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똑바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똑바로 살아가자. 똑바로 살아가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약속 시간. 우리에게 시간을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어떤 데 두려움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직장을 그만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지금 직장을 구하는데 과연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둘째 번 약속은 뭐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항상. 지금도 피어리와 함께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함께 계셔요? 모르죠?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우고 하지 마, 겁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누구와 함께? 우리 양천부종교회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돼요. 누구한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 진짜 천국에 갔을 때 진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진짜 잘했다, 충성된 중아. 우리 윤년, 진짜 너 세상에서 잘했어.
진짜 잘했어. 고마워.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니응, 소킨, 나우이, 예. 저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예,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칭찬받는 사람이 되자. 예,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우상숭배의 제약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진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걱정, 근심, 염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송사 걸린 것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병약한 우리 환우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벌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더는 암덩어리라도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깨끗이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